예,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그다음에 준비하고 또 오후 예배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오늘 또 우리가 전도 나가고 또 부활절에 이렇게 나가니까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는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그러한 부흥과 또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그 증인의 사명,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이 바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꼭 한 가지 급히 말하라면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마는 헤오라카 톤 쿠리온, 내가 주를 보았다.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천사가 그의 머리와 또 발 있는데 천사 둘이 있는데 무덤은 비어 있고, 그런데 시체가 어디 있는가 찾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을 지키는 묘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는 내가 주를 보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거기에서 주라는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나를 값주고 사신. 요새는 주라는 것이 좀 더 추상적이고 그저 호칭에 불과하지만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는 주라는 것이 실제적인 용어였거든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나를 값주고 산 종이죠. 내가 주라고 부르는 것은 주종의 관계가 있는 종이 주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주는 나를 산 거죠. 나를 산 거요. 무조건 주인이 종을 사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종을 사지 않고 종을 끝까지 돌려놓으면 그 종은 포도원 밖에 있는 일꾼과 같이 갈 데도 없고 굶고 해야 돼요. 그럼 오히려 종은 물론 나쁜 주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아주 노예제 우리가 옛날에 그 링컨 때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그런 우리 그 톰스 케빈 이런 데 보면 아주 그 노예들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도망치고 이런 거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 신분 제도는 나쁘지만 사실 종은 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를 사주고 그리고 주인의 상에 함께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 가정에서 같이 먹고 더불어 살고 또 옷도 입혀주고 막 그런 것이 그 당시의 세태인데 바로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 때부터 주라는 말이 예수님께 많이 사용돼요. 성경을 보면.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주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쿠리오스라 그럽니다. 쿠리오스. 주. 영어로는 Lord.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를 보았다.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저분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이제 고백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7 귀신이 들어왔다 나간 또 갈릴리로부터 쫓아왔던 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울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는데 왜 그때 주라는 이름이 중요하냐. 우리도 주여 주여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주여 뭐 이 두 단어만 불러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주여라는 말이야. 나를 핏값 주고 사신 분. 예수가 죽기만 하면 죽기만 하셨다면 주가 될 수 없겠죠. 그래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이 우리의 생명의 값이 되는.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바로 예수께서 아들을 살리신 그 아버지가 우리도 살리신지라. 그래서 이 부활 때부터 이제 이 주라는 이 호칭이 본래 구약시대 때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칭하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주 이렇게 하면 예수님. 왜? 그분이 나를 위해 핏값을 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바로 하늘에 오르셔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 많이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내려오지 않는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보혜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성령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저 장소를 옮긴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오늘 아침에 설교 때도 보았지만은, 오늘 말씀에도 보았지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죽으로 들어가시기 그 전에 3번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의 말씀이죠. 떠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 오순절 성령의 이 말씀을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나 막달라 마리아나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옆에 서 계셔도 그냥 동산직인 줄 알고 한마디로 완전히 시리해서 눈도 뜨기 싫은 거예요. 눈 뜨면 알아요. 예수님이지. 그러나 그냥 밑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겠거니 하고 만단 말이죠. 그만큼 좌절에 빠지고 실망에 빠졌는데 사실상 이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영이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예언하셨던 그 영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올라가셔서 내려주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영을 내려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혜사 성령을 받으니까 드디어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언하신 것을 드디어 우리가 알겠구나. 보혜사 성령을 받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16장 7절에 그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바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 보혜사선 다른 사람들은 세술이 취했거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세술은 다른 거 아니에요. 평소에 못 먹던 이상한 술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행설수설하고 근데 이 술은 참 희한한 술인데 이 나라 언어 저 나라 언어를 막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오늘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어디서 약속했을까요? 가장 최근의 약속이라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이것은 정말 베드로가 깨어있는 제자예요. 베드로가. 사실상 우리가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래도 주의 종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중심을 깨뜨려 본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성령이 뭐냐 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거 원어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란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높아지심에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헬라어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켜 주셔서 올라가게 되셔서 제가 그 용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힙토데이스란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게 되셔서 그 곳에서 에크레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부어주셨느니라.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설교에 보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첫 번째는 뭘 인용하는가 하면 요엘서 28장에서 33장까지 인용을 한다고요. 요엘서를 먼저 인용을 해요. 베드로의 설교가. 그때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엘서 28장에서 33장이 뭡니까? 말세의 내영을 내 육체에 부어지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 한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베드로는 딱 이 오순절 성령을 딱 요엘서를 생각한 거예요. 구약의 요엘서가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면 바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다른 거 한편을 다른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을 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 우리가 막 베드로는 어부고 무시겠다 이러면 안 돼요.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시편이 뭡니까? 바로 16편 10절 바로 사도행전 2장 27절에 나오는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잘 보세요. 두 구절을 인용을 해요. 첫 번째 구절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바로 말세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래서 예언하고 한상을 보고 꿈을 꾸고 바로 영을 받은 그걸 이야기하죠. 그 영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시편을 인용하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바로 죽은 가운데 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썩임을 당치 않게 한다. 예수님은 썩임을 보지 않았잖아요. 나흘 만에 썩거든요. 사흘 만에 사흘 지나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대로 이 말씀을 이룬다고요. 여기 말씀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한 것과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 부어주신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천하시는 거,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장 33절.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느니라. 그 베드로 설교를 보면 놀랍다고요. 이게 설교에 저는 이게 많이 이야기해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설교다. 요엘서를 인용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시편을 인용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그리고 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제가 이 말씀 보고 참 이게 설교구나 이게 설교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여기에서 딱 깨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성천하셨다는 것과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이 딱 깨이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주듯이. 드디어 제자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럼 부활하시려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아버지가 그를 살렸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3장 15절. 그 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을 부어주신과 이것이 쫙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되니까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주를 내가 죽였도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부활의 아멘이 있고 부활의 아멘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바로 그 말씀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3,000명이 회개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4장의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바로 4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부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2절에 보면 오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첫째 열매고 우리는 그 첫째 열매를 믿기만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최소한 뭐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한 10,000명이 더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10,000명이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부활을 전하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전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고 말씀의 부흥이 있을 때만 바로 생명의 구원의 역사, 정인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말씀 없이 부흥했다면 물론 말씀 없는 부흥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 말씀의 부흥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을 더하고 사도행전 4장 4절 오늘 말씀에 들어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수가 남자만 약 5,000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이라는 그런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언제든 남은 자 사상이 있고 그루터기 사상이 있고 우리가 뭐 별나게 잘 믿는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별나게 잘 전한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외에는 구원이 없고 말씀을 들으니 3,000 말씀이 들으니 5,000 이 말씀을 들으니 생명이 살아나는 이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성도로서 혹은 주의 종으로서 애통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 사회가 혼탁해져 가고 있고 도무지 멋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이 각박한 세상으로 자꾸 가고 있는 물론 선한 것도 많습니다. 많습니다만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정말 설마 하면 더 큰 설마가 또 생기고 설마가 생겨서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세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도 가장 혼탁한 시대였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께 있는 거지 윤리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훈계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돈을 가질수록 더 사회는 어떤 면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명의 이익이라는 것은 분명히 정물적이고 즉흥적인 것은 유익하게 하지만 분명히 본질적인 것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제가 비관론자가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핸드폰이나 어떤 문명의 이기들이 보면 많이 좋아졌죠. 누워서 뭐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야 먼 데까지 가야 공중전화에 그것도 없으면 동전 바꿔서 넣어야 겨우 시골에 전화하면 하는데 요새는 다 하고 뭐 문자하면 그냥 1초도 가기 전에 가고 이런 이기의 시대에 살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장막해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의 그러한 절대적 권능이 이제 필요한 시대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부활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말씀해 보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니까 그걸 싫어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간단하게 시간도 오늘 좀 늦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할 전도의 핵심이 부활이다. 우리가 그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가운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조건을 헤아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부활이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쓴 것이라. 이 복음이 뭐냐 하면 15장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바로 성경에 따라 예수께서 사흘 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성경에 따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이게 바로 죽음과 부활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잠시 나가지만은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뭐 이래도 되나 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뭐 신학교 가면 다 그래요. 이거 진짜 설교하는 거 맞나 내가. 그러다도 또 어떻게 빚어서 목사까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처음에 보면 이게 설교도 아닌 것 같고 정말 그럴 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내용이 부활이어야 된다. 바로 부활이 소망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의 방식도 부활의 방식으로 하자. 무슨 말인가 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도 부활의 권능 아니겠느냐. 어떤 조건을 따져서 방법을 찾지 말고 이렇게 하면 잘할 거고 저렇게 하면 잘할 거고 물론 기도하면서 찾아봅니다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를 위해서 하지만은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방법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이 납달리 땅과 서불리 땅, 서불론 땅 바로 흑암의 땅이잖아요. 그 갈릴리 지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3년 공생의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고요. 가브나움, 바로 납달리, 벳세다여, 하로다 벳세다여, 납달리여, 또 가브나움. 그 다 거친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저 넘어 거라사 가면 더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오래 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갈릴리에서 대체로 오랫동안 활동하셨어요. 대체로 갈릴리에서 다 활동하셨다고요.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중심적으로. 물론 예루살렘에 몇 차례 다니시지만, 그래서 바로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게 임하면 전부 다 이제는 뭐예요? 담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미문에 그 나면서 안전뱅이 응가 그러면 내게 얻거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라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딱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전혀 어김없이 한다고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요. 그냥 옥사장 간수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죽잖아요. 그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그러니까 간수 죽을까 봐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요. 차 탈옥했다 그러면 간수 죽여버릴까 봐. 이거는 뭐 정말 담대한 사람들이죠. 담대한 사람들이요. 저도 우리도 이제 무슨 고구마 전도법이니 무슨 전도법 이런 거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 기도는 해보시되 저한테 배운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많이 도와줬던 구성민 목사님도 전도 잘해요 지금 부목사님. 그래서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 해서 설교 들어볼까 이제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여튼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집시다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노래할 것만 아니라 진짜 마음이 그냥 북한 백성이 불쌍해 보이고 그러면 통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것이 저는 부활의 전도법 아닌가. 우리가 가는 길에 광야의 길을 내주고 사막에 강을 내주리니. 이게 이사야 우리가 43장 이쪽에 보면 이제 새 시대의 전도에 관한 거야.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여. 바로 거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갈 때, 부활의 권능으로 갈 때 사막에 광야의 길이 나오고 사막에 강을 내고. 이사야 40장 3절 예치는 자여 소리여 예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탁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에 이제 나가서 인근에 전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꼭 실어서 꼭 마음을 실어서 우리가 대화를 다 못하더라도 그래서 충실하게 정성껏 이왕이면 한 가지를 하나 접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보이게끔 해서 드리고 그런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10,000개, 10만 개에서 한 영혼만 살린다고 해도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한테 오늘날 내가 너 나그네 있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 사람만 했어요. 한 사람만. 우리도 한 사람한테라도 네가 우리와 함께 나그네 간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아십니까? 더 큰 일을 하게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하게 하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이 교회가 평양 대부분 장대현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부흥의 출발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그러한 대로를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주의 종의 발걸음, 아름다운 복음에 예비한 발이 가면 하나님이 그 부활의 절대적 권능을 보여주심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인근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광야를 바꾸어 아버지여 물이 흐르게 하시고 또 사막을 바꾸어 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가 구령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원컨대 이 나라에도 하나님 다시금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모든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아버지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힘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